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 창조를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새 창조의 절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기존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그리고 음료도 나오고 신부도 나옵니다. 이 음료는 바벨론을 말하고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또 음료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지만 이 신부는 주님만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은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결혼하기 직전의 신랑의 상대가 아니라 결혼한 후의 남편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주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결혼 직전에 신랑의 상대로 나오는데 9절에서는 결혼한 후의 남편의 아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 이 말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그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지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 그 아내처럼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부는 십자가가 없지만 아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예쁜 신부로 묘사되었지만 이 9절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다른 성령을 보게 되면 성령께 휩싸여 혹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 환상의 주체가 요한이 아니라 성령이신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거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린 양의 아내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아갈 때, 이 새 예루살렘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데 이 십자가는 통과해야 할 목표입니다. 짊어져야 될 숙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부의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만 점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양의 아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 어떻게 남편 혼자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같이 짐을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원한다면 낭만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낙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내를 본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도성을 너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겠느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이런 무거운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에너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갓비산, 휘황찬란한, 그렇게 아름다운 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부터 바뀝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빛이 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죠?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것을 설명하는데, 이 성곽, 일종의 성벽을 말하는데 12문이 있고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2지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시대의 교회,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이 교회가 서로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3개의 문, 사방에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방의 12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개방성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교회의 공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는 공적인 기관임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늘 개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늘 개방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은 이 지역 속에 있지만 생각은 항상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살아가지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온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로 21절을 보면 온 성이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보석에 대해서 제가 가까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천국이 세상의 어느 왕궁보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빛나는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종말에 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실현되는 교회가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곽, 성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크기나 등장인물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도시에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도시이지만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라졌습니까? 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8절을 보면 저주도 없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기록하죠. 23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닫힌 문이 없습니다. 열린 문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도시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그래서 지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천국을 간접적으로 미리 예고편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누리지 않아도 괜찮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실존 가운데,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낙심했어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왜 절망합니까? 절망했어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왜 평화가 없을까요?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하늘로 갈 것이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해야 되고 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래서 처음 창조된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고 많이 잃어버렸는데, 황폐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이 복원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새 에덴.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를 원하셨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를 뜻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린 자가 모인 시민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듯이 지상에서 우리가 새 에덴을 경험하고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처럼 밝고 빛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